외모는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눠지느냐?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세상에서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매 맞고 그 다음에 톱으로 켜지고 극단적인 거죠. 단두대서 목이 잘려지고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형인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피조물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떠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자연인도 해당되는 것 같지만 자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 낳기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가인이 동생 아담을 죽였다. 때려 죽였다. 왜 그러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 내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 언뜻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올바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쓴 바울 서신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읽어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읽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되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내 책망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의 정의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람의 정의. 근데 거기서 뭐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러니까 책망은 듣는 사람은 누구만 듣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같은 내용을 읽는데 한 사람은 책망으로 들려지고 한 사람은 책망으로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군가 내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지나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나.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피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형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처음에는 얼굴이 울긋불긋하고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 제사를 가지고 그리고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뭐냐?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미완성됐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 자연적인 사람, 내추럴맨 그랬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 동물이니까 자식 낳는 거, 새끼 번식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나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나. 책망으로 안 들려진다면 성경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책망으로 들려졌다고 다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책망으로 들려졌는데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키잖아요. 핑계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주어서 먹었습니다. 네? 그 핑계라고 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대목에 가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남자답지 못한 남자. 이름만 남자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남자 중에 남자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왜? 하늘 안에 인간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셋의 시대는, 첫사람 아담의 시대는 다 900년, 800년, 적게 살면 600년, 700년 정도 살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견디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를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니? 휴거됐다. 그 기독교 안에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가인과 아벨과 셋, 그 다음에 에녹이나 노아 때까지 또 뭐 아브람, 이삭, 야곱, 창세기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은 요셉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때 구약의 선자들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무덤이 열렸다. 구약의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구약의 제사인데 예배는 받으신 분의 그 마음이지 피조물의 마음입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피조물이 결정하는 게 아닌데 왜 동생을 아벨을 죽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동생을 때려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쳤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인가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데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져라. 그러면 방주 안에서 내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노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한 삶.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완전해졌다는 말은 모습을 닮았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책망을 받고 명령하신 대로 돌이키라. 책망받으면 돌이켜야죠. 그러면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이 보여지잖아요. 욥이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귀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은 사랑이다.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전쟁 얘기, 경제 얘기, 무슨 과학이 발달했다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 듣길 좋아하고 있거든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바라봐라.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바라봐라. 욥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종 아닙니까? 하나님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 쳐주시니까, 울타리가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중동 지방에서 수천 마리의 낙타나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백 마리의 소떼나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종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 또 10남매를 낳았어. 자기 몸에서 10남매를 낳았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부인과 함께, 욥이 아내와 함께 넉넉히 40년 이상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기보다는 하늘 아래 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 아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바라봐라.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설령 관리하고 지키지 못해서 뱀이 들어왔다. 뱀이 들어와서 이브를 미혹해서 이브가 넘어갔다. 그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가져왔으면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교묘하게 이 뱀은 간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뱀처럼 지혜롭고 그렇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얼마나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경청했다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고 왜 먹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왜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브가 들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브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브 핑계를 대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유치한 모습입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남자 되라. 남자다워라. 그 남자다운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수컷이다. 남자다. 그래서 남자라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다우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답게 똑바로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입니다. 혼적인 몸을 안 입은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어쩌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쩌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첫 번째 남자인 아담에게는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껍데기는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흡이 들어왔다면 흙으로 빚으시고 내 코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을 후 숨을 불어넣으셨다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야지. 잠언서 기자가 그 얘기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도 첫사람 아담처럼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생에서 탈락돼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서 탈락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왜 육신 입혀서 유대인에 보내셨는지를 그걸 깨닫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욥기서를 읽어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종 욥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까지 수천 마리 낙타떼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 염소떼나 그 몸에서 난 자식들 10남매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그 많은 재산에서부터 자녀 10남매까지 다 잃어버리고 또 아내까지 떠나버리잖아요. 온몸이 악창으로 시달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너희 완전함을 드러내겠느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은 여자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여자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그 하나님 마음이지 피조물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좋은 것만 주십시오. 난 나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의 마음대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개혁하셨다. 개혁,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가죽으로 옷에 입는 사람. 첫사람 아담하고 하와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모든 짐승들은 옷을 입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만 옷에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불쌍한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보리 산에서 내가 십자가 질 때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더라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육신적으로도 정을 들을 대로 다 들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걸 봤는데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 둘은 엠마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 무언가? 가장 핵심이 뭐냐? 누구를 사도로 선택했느냐? 누구를 제자로 선택했느냐? 분명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사도로 선택하시고 제자로 선택하셨다. 반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선택지 않으셨다. 내가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